여러분은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움을 즐겨 하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말린다고 그쳐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싸움을 원하십니다. 그 싸움은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링 위에 선수와 같습니다. 링 위에 있는데 거기에는 선수와 선수가 있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고 또 맞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싸움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싸우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자체가 이미 패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갖는 순간부터 이 영적인 싸움은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무언가 맞고 있고 내가 힘들고 있다면 그것은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싸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에 내가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선한 싸움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정말 그 싸움의 진정한 승리를 맛보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다시 이 싸움을 다 던져버리고 링 밖으로 뛰쳐나가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싸움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그렇게 잘 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앞에 큰 장애물이 있고 거대한 세력이 있으면 더더욱 힘든 싸움이 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유혹과 상처들이 이 싸움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언가 강력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부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나는 싸움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죽을 정도로 몸부림쳐서 내가 선한 싸움을 감당하겠다, 이런 의미의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나를 뒤집는 부분이 있지 않으면 이 싸움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앞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진격을 앞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힘을 주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에서 그의 진을 다 빼어버렸습니다. 에너지를 다 빼어버리고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견고한 성과 요새로 그 자신의 땅을 잘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누가 이길지는 뻔한 싸움입니다. 싸우기 싫죠. 그런 싸움에 싸우기 싫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너희보다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볼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무언가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 있다면 그 앞에 있는 세력들이 강하고 장대하고 많은 수가 있음에도 그것을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는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싸우기 싫어하는, 싸움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진격할 때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링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얻어 터지는, 자신이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 이제 느끼고 있다면 이제는 일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싸워야 되는 반격의 기회를 우리는 살려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나아갈 것이고 앞서서 가실 것이고 이 모든 것에 그 모든 수와 장대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로 하여금 그 싸움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전쟁 싸움이 나와 악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나와 악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루심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에 대한 법령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 요단 동편에 이제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냥 있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서 나아가라, 그거의 중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이미 군사로 부름을 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한 전쟁에 구경하고 있다면 그 전쟁에 임하는, 그 전쟁에 부르신 그 부르신 분의 참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 그러면 악한 싸움도 있을까? 선한 싸움이 있으면 악한 싸움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선한 싸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 함께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싸움이라면 악한 싸움은 너무나 쉽습니다. 악한 싸움은 내 의지로 싸우는 겁니다. 내 분으로,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싸우는 것이 악한 싸움입니다. 중간 싸움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이거나 악한 싸움. 근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확신이죠. 확신.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에게는 12척 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싸울 수 있도록 너희가 이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음에 또 이제 개봉한 영화가 있죠. 한산이라는 영화. 이 명량 다음. 이 역사는 한산대첩이 먼저이지만 이제 개봉은 늦게 했는데 최근에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 한산이라는 영화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아주 유명한 그 대화가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그냥 대충 살다가 어정쩡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이 말을 한번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대충 하다가 어쩌다 이기면 사탄은 계속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 이제 거기에 사탄은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장된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부분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더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영적인 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선한 싸움이 하나를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악한 세력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함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한산 영화를 조금 더 해보면 그 영화에 일본군이면서 이순신 장군에게 항복해서 도움을 준 병사가 나옵니다. 이 명량에는 그가 이제 첩자로 등장하는데 이 한산에 이 병사가 어떻게 한국군에 그렇게 편입을 됐냐, 거기에 이제 조선을 돕게 된 계기가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본 주군은 우리를 앞세워 하살바지로 쓰지만 당신은 당신의 부하를 살리기 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쟁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무나 신앙적인 대답을 했어요.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 여러분, 의의 싸움은 나 혼자 살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의의 싸움은 다른 사람들을 다 총알바지로 내몰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또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2절에 제사장이 나오고 5절 또 8절에는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뒤에 9절에는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무리를 몰고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함께 나아갈 때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운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같이 세워주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이 싸움,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선한 싸움. 4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너희가 4번 등장하는데 이거를 나의라고 바꾸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와 함께 행하시며 나를 위하여 나의 적군과 싸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선한 싸움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마음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싸움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개인적인 선한 싸움과 함께 이제 공동체적인 선한 싸움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동체적인 선한 싸움은 개인의 선한 싸움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싸움은 다 최전방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그 악한 적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개인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못 사느냐 이 싸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싸움은 다 최전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전방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후방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하면 선교지의 최전방에서 그 선교지에서 싸워 나가는 사람도 있고 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최전방에 설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추려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최전방에 설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 사람들을 다 열애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열애되는 사람들 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일까? 우리가 한번 5절부터 보면 5절에 처음에 돌아가라고 얘기한 사람은 집을 건축하고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죽으면 타인이 그 낙성식을 행하게 되니까. 이 낙성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집이 있으면, 집을 건축했으면 이 너무 좋은 거고 끝이 난 건데 낙성식을 타인이 행할까 봐 낙성식을 행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 이 낙성식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였습니다. 집을 지으면 이 집을 짓고 이제 가족이 들어와 살잖아요. 근데 그 살기 전에 이 낙성식은 이 집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터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낙성식에는 하나님의 말씀, 쉐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해지고 나서 그 가족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집을 건축했지만 그 안에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낙성식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집을 세워놓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먹지 못한 자.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으면 그냥 그것을 누군가 와서 잘 관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시를 먹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 다른 사람이 그 가시를 먹게 될 것이다. 이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이 어떤 포도원을 만들게 되면 3년 동안은 그 가시를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4년째 되는 가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열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그가 이제 이 포도원의 가시를 먹을 수 있는 횟수는 5년 차부터예요. 5년 차. 다시 말하면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먹지 못한 자는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5년이 되지 못한 그런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그 결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가라는 거죠. 이 과실을 먹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게 더럽혀졌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더럽힌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의 중간, 그래서 허용되었다 이런 의미의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할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하나님이 허용한 음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음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 이들에게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이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세 번째도 결혼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약혼한 사람도 이 결혼에 대한 부분과 비슷한 그런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하고 결혼과의 어떤 부분이 상당히 이어지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 중요성을, 그 책임을 망각하고 타인이 그 여인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자, 포도원을 짓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한 자, 그리고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우리는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삶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일들. 삶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자신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 주변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 전쟁을 한다고 이 모든 것을 소홀히 했다면 그가 그 승리의 어떠한 부분을 가졌을지 또 그것에 전사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결과에 따라서 이 자신이 중요하게 했던 부분들이 다 허사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싸워라, 너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싸움만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싸워야 할 때 싸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이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이 모든 것이 타인이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인이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의 공통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세 번째는 이들이 만약 전쟁에 같이 나갔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것에 대한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대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한 여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 한산의 영화에, 영화 한 편 보고 많이 우려먹죠? 한산의 영화에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어쩌면 이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자신이 두고 온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퍼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두려워서 떠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8절에 이어집니다.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도 돌아가라. 이게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앞에 염려하면서 계속 거기만 걱정하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할 바에는 후방에 가서 그냥 있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는 그
공동체의 싸움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연약하면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잘 준비해서 나중에 그가 두렵지 않고 이 모든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때 최전방에 나아가서 공동체의 싸움을 그때 감당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최전방에 있습니까? 아니면 후방에 있습니까?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다 싸움에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이 싸움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최정의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져야 공동체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최전방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방에 있다면 또 최전방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 처음에 32,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자 다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습니다. 10,000명도 너무나 부족한데 그 중에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는 자 300명만 두고 나머지는 또 다 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싸움에는 숫자의 중요성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이 그 싸움에 나아갈 때 승산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이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링 위에 올라가서 계속 맞고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 싸움이 그런 싸움으로 참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함께하심,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라고 하는 선한 싸움은 승리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환경을 뚫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고 장년이 되면 그 환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전투력이 강해집니다. 이 전투력이 강해지면 계속해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아가면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고 함께 따라오면서 그들이 다시 뚫고 나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한 싸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때 그 모습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20세기 복음주의에 최대 영향력을 끼쳤다고 평가되는 C.S. 루이스, 지난번에 다른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선물로 준 것이 기억이 나서 찾아봤더니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세상을 순례함으로 이 세상을 마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세상을 순례함으로 이 세상을 마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영원한 도성으로 바꿀 비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영원한 도성으로 바꿀 비결,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에 왔다가 중간에 링 위에서 벗어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까? 이 영에게 주는 영원한 도성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수건을 던지고 링 밖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얻어 터지고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우리가 이 영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면 이제 중무장이 됩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웬만한 적에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그런 힘까지도 갖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그 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하고 함께 달려갈 때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면 우리는 이것으로 무장되어서 더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하여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원한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이 땅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싸움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